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이 안식일을 구별하여서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성령님의 지혜가 함께하기를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말씀 창세기 39장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안 나오네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었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며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이게 티가 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약 3주 차에 들어서고 있는데요. 2주 정도 해서 한 3kg 정도가 빠졌습니다. 네, 아주 많이 빼야 되죠. 그런데 이 다이어트를 하면서 정말 가장 큰 유혹이 하나 있습니다. 네, 먹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 중에서도 사실은 저는 치킨 이런 것들이 먹고 싶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제가 가장 먹고 싶은 건 과일입니다. 네. 여러분, 다이어트 할 때 과일 먹어도 될까요? 제가 물어보니까요, 과일은 당이 높기 때문에 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집에 과일은 항상 먹어도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것을 먹지 못하게 되니까 과일을 볼 때마다 더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겁니다. 이 포도알이 정말 탱글탱글해서 한 입 베어 물면 단맛이 딱 느껴질 것 같은, 저에게 항상 이런 유혹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요, 요셉도 아주 큰 유혹이 다가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셉이 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못생겼을까요? 예뻤을까요? 네. 이 당시 보디발의 지위를 생각해 보면 아마도 보디발의 아내는 이집트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이 이집트 당시의 사진을 보면요, 이집트의 옷들은 너무 더운 지역이다 보니까 엄청 얇았습니다. 성도들, 혹시 이 옷들을 보이십니까? 네. 옷을 보시면 다 빛이 나요, 안 빛이 나요? 네, 비칩니다. 네. 옷을 안 입은 것 같죠? 근데 옷입니다. 근데 이 옷이 얼마나 얇고 투명한지 옷 한 벌이 이 반지 구멍에 들어가고도 남는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이렇게 많은 노출이 있다 보니까 이집트는 성적으로 너무나도 개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험은 사실 요셉에게 있어서도 너무나도 큰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요셉의 나이는 당시 이성적인 욕구가 가장 큰 나이였습니다. 거기에 그는 용모가 준수하였고 체격도 건강했습니다. 또한 이집트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남녀 간의 관계도 자유로웠기 때문에 그 주변에서 이 요셉을 비난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요셉이 보디발 아내에게 그 유혹에 넘어가기에 좋은 환경이었을 것입니다. 요셉의 도덕적인 감각이 흐려지기에 너무나도 좋은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요셉의 상황이 우리 삶 속에서도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남들도 그렇게 살아, 그런 건 죄도 아니야,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어딨어, 괜찮아, 다 그렇게 사는 거야, 이런 말들이 우리를 그 상황 속에서 무너뜨리고 죄에 타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타협할 수 있는 죄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셉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 자리를 뿌리쳐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뿌리쳐서 그 상황 속에서 나올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시간 이 요셉의 모습을 함께 살피면서 우리가 죄의 유혹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되는지 함께 느끼고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판도라의 상자를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할 때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이 판도라의 상자의 기원은 그리스 신화에 있습니다. 판도라라는 이름은 그리스어로 모든 선물을 받은 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우스가요, 이 프로메테우스라는 한 신이 자신의 뜻을 어기고 이 불을 훔쳐서 인간들에게 전달해 주게 됩니다. 이것을 본 제우스는요, 인간들을 버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헤파이토스라는 대장장이 신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만들라라고 명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 명에 따라서 이 헤파이토스는 여자를 빚어내게 됩니다. 대단하죠? 대장장이가 인간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런데요, 제우스는요, 다른 신들에게 이제 뭐 하냐면 너희의 재능이나 혹은 너희가 이 여자에게 선물을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각자 신들이 그녀에게 선물을 주고 혹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능력을 그 여자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자, 이 여인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그렇게 그 여자가 한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제우스는요, 그녀에게 하나의 상자를 줍니다. 그러면서 이 상자를 받아서 안전한 곳에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상자를 열지 마라 라고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여자는요, 부족한 게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신들의 재능, 신들의 선물을 다 받았기 때문에 부족한 게 없었어요. 자, 그런데 이 여자가 이 판도라의 상자가 무엇이 있는지 너무나도 궁금한 겁니다. 부족한 게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근데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얼마나 궁금했는지 그것을 열어보지 못해서 몸에 병이 나고 약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결국 몸이 약해진 이 여인은요, 이 남편이 없는 사이에 그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보게 됩니다. 자, 그 안에 뭐가 들었을까요? 네, 그 안에는요, 제우스가 인간들에게 벌을 주고자 증오, 질투, 잔인성, 분노, 굶주림, 가난, 고통, 질병, 노화 등 장차 인간이 겪게 될 온갖 재앙들이 그 상자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그 상자를 열므로 인해서 인간들에게 온 재앙이 퍼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고 불행이 가득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근데 이 신화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한 사람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한 여인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마 이 그리스 신화의 이야기는 모티브는 성경의 화와였을 것 같습니다. 한 여인이 금지된 상자, 그리고 한 여인이 금지된 열매를 먹음으로써 세상에 무엇이 들어옵니까?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하와가 금지된 열매를 먹는 모습과 그 과정이 오늘 요셉이 죄의 유혹에 빠지는 과정과 오늘 우리가 죄에 빠지는 과정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아니,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뱀은요, 지혜롭고 가장 아름다운 생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뱀은 죄로 타락하기 전에 하늘을 날아다닐 정도로 날개가 있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게 날아다니는 게 얼마나 아름답냐면 그 뱀이 하늘을 날 때에 눈이 부실 정도로 빛이 밝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뱀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아름다운 뱀이 누구에게 나타나요? 하와에게 나타납니다. 이 아름다운 뱀이 선악과 나무까지 앉아서 선악과를 맛있게 먹고 있는 것을 하와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 모습이 아름다웠을까요? 너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기이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 동물인 뱀이 하와에게 뭘 걸어요? 말을 거는 겁니다. 동물이 말을 할 수 있나요, 성도 여러분? 말을 못합니다. 분명히 말을 못하는 동물인데 뱀이 자신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뱀이 말하는 것을 듣고자 이 하와가 그곳에 멈춰섰습니다. 하와는 그 매혹적인 그 뱀이 타락한 원수의 매개물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즉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 어떻게 나를 유혹하는 사단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 생각하지도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뱀은 누구였어요? 사단이었던 것입니다. 하와는 이런 상황 속에서 뱀이 이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것을 보면서 점점 그 열매가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 뱀은요, 자신이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즉 뱀의 말처럼 그가 만약 이것을 먹으면 더욱 높은 존재가 될 것이고 더욱 넓은 지식의 분야로 들어갈 것이라고 그녀는 확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뱀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그 열매가 어떻게 돼요? 아름다워 보여요. 어제 나 이거 먹으면 똑똑해질 것 같고 아름다워질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녀는 이제 자신이 악을 분별하고 또한 대항할 충분한 지혜가 그 능력이 갖춰져 있다라고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결국 하와는 뱀이 시키는 대로 선악과를 만졌고 그리고 먹게 되었습니다. 뱀은 하와에게 과실을 만져도 아무 해가 없는 것처럼 그리고 그것도 먹어도 아무 해가 없을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하와는 그것을 만졌지만 아무런 해로운 결과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먹어도 뭐 해도 될 것 같아요? 먹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녀는 결국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사단은요 이처럼 교묘한 유혹을 통해서 우리를 죄로 빠뜨리게 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모호하게 만들고 그 유혹에 넘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하와가 이 시험에 넘어갔을까요? 부자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악을 분별하고 대항할 충분한 지혜와 능력을 가졌다고 단정하고 자기의 공포심을 물리쳐 버렸다. 하와는 자신이 악을 분별할 능력이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유혹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은 채 여전히 뱀과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시험 속에 있을 때에 그곳에서 나오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며 스스로 판단하기에 그 자리에서 내가 악을 구별할 수 있다라고 교만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시험은 그리 호락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머무는 순간 우리의 판단력은 점점 흐려질 것이며 결국은 옳지 못한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와 요셉 모두 같은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본문의 답이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의 눈앞에는요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여인과 무엇을 하더라도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방해에서도 요셉은 눈앞에 있는 여인이 아닌 그리고 상황이 아닌 바로 그 뒤에 있는 보디발과 하나님을 기억하였습니다. 본문을 먼저 보시면 첫 번째로 자신의 주인인 보디발이 당신을 금하였다는 것을 그가 기억하였습니다.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가 누구죠? 보디발입니다. 고작 노예인 자신을, 가축보다 못한 자신을 아들처럼 사랑해주고 믿어주던 보디발을 요셉은 그 상황 속에서 기억해낸 것입니다.
그는 그의 마음에 상처 입히는 일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또 두 번째, 그는 하나님을 기억하였습니다. 그는 버려지고 배신당한 자신을 보살펴 주시며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 상황 속에서 기억해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도저히 하나님을 실망시킬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 시험 속에서, 그 유혹 속에서 이겨낸 방법인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다시 정리해드리자면, 그가 시험에서 이긴 것은 바로 관계였습니다. 요셉은 단순히 도덕적 어떠한 기준으로 그 상황을 이겨낸 것이 아니라, 그가 율법을 기억하여서 이 죄는 율법의 어디에 죄니 내가 어기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보디발의 관계를 통하여서 그가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인인 보디발과의 관계에서 요셉은 자신의 의무를 기억해냈습니다. 내가 이 여인을 범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보디발과 함께 약속한 것을 그가 기억해낸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살아가는 그 주인과의 의무를 지키기 위하여 그 자리에서, 유혹의 자리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또한 요셉은 자신이 하나님과 약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란 사실을, 그 의무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시험에서 이기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오늘 내가 말씀을 기억하여서, 내가 율법을 기억하여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이 죄를 통하여서, 내 이 죄를 행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실 것인가, 이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는 죄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관계를 통하여 우리는 의무와 책임감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청소년 시절 제가 꼭 지키고자 했던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고치지 말자였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4남매를 키우셨는데요, 정말 어렵게 키우셨습니다. 아침 새벽에 일찍 나가셔서 저녁 늦게 밭일을 하시고 돌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게 일하시는 부모님께 내가 피해는 드리면 안 되지, 내가 안 좋은 모습 보여드리면 안 되지 생각하며 사고는 치지 말자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사고 치지 않으므로 부모님을 실망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한 것입니다. 아들로서 부모님과의 관계를 기억하여 혹여나 부모님께 피해갈 일들을 만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관계는 책임과 의무를 갖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시험과 여러 일들을 이겨낼 힘과 의지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하와도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임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뱀으로 인해 흐려진 판단 속에서 먹어도 된다는 타협을 하였고 결국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알면서도 타협으로 죄를 진 것입니다. 그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 책임을 잊고 말았던 것입니다. 요셉도 보디발의 아내와 동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과 주변 상황으로 타협할 수 있었지만 그는 두 가지의 소중한 관계를 통하여서 그 시험에서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아끼는 사람이 힘들어하지 않는 마음으로 그는 그 시험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조셉 스토엘 목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쾌락에 치우친 욕정을 제어하는데 규율은 별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사람들은 소중히 여기는 관계 때문에 자신을 삼간다. 물론 규칙, 규범, 원칙, 율법이 중요합니다. 그것들이 있어야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가 보호되고 건강한 관계가 됩니다. 또 이런 것들이 있어야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율법을 이행하고 자각하는 데 있어서 글이 아닌 관계로 이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늘의 시민이며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반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이 있기에 시험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시험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요셉이 율법을 지킨 것은 그분과의 관계가 먼저 있었고 그 관계를 통해서 그는 도덕적으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에 관하여 무엇을 하지 않으면 무엇을 지키면 된다라고 먼저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율법을 지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할 때 우리는 뭐예요? 나 또 결국 쓰러지게 되는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망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순서를 반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먼저 우리는 누구와 관계를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머지는 모두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럴 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율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요셉은 보디발과의 관계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누구와 누구의 관계입니까? 사람과 사람의 관계인 것입니다. 성경도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만일 경애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 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니와.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하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내가 원수의 관계로 두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 원수와의 관계를 나의 몸처럼, 나의 가족처럼 사랑해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들도 이처럼 내 이웃을 내 가족처럼, 내 몸처럼 여기지 않을 때 생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잘못된 관계들로 인하여 생기게 됩니다. 많은 뉴스들이 잘못된 관계들로 인하여 우리에게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문제들이 성경의 말씀처럼 내 몸처럼 내 이웃들을 사랑한다면 생길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것처럼, 오늘 요셉이 보디발과의 사랑과의 관계를 기억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사랑과 사랑의 관계에 있어서 온전한 관계의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관계는 우리에게 의무와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억하게 해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유혹에 빠졌다면 십계명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을 생각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내가 이 죄를 저질렀을 때에 내가 이 법을 어겼구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또 하나님과 예수님을 슬프게 하였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하나님과의 백성의 관계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나의 책임과 의무를 성공적으로 이행하시는
저와 성도님 되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